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흉년의 때에 꿈이 이루어지다. 우리 창세기 4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꿈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꿈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꿈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람, 우리가 책에서나 보고 어떤 뉴스에서나 보고 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그 꿈이 펼쳐짐에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절감을 하기 때문에 꿈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꿈을 다른 꿈으로 변경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처음 가졌던 꿈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떨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지금 오늘 창세기 42장에 이른 이 시간이 벌써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꿈을 잊었을까요? 아니면 꿈을 바꿨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꿈을 소망하는 자로 살았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한번 살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은 형들이 볕단이 일어나서 자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크게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고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낮은 위치에 있고 나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2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한 건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릴 때 꿈에서 보았던 곡식단도 보았습니다. 왜 절합니까?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어릴 때 꾸었던 꿈보다도 더 위대한 현실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현실로 하나님은 확장시켜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릴 때 꾸었던 꿈은 이거였지만, 작은 거였지만 20년의 시간이 흘러서 더 큰 모습으로, 더 위대한 모습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꿈이 아직도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오늘 형들이 곡식단을 사러 애굽 땅에 옵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요. 요셉은 형들의 얼굴을 알아보자마자 바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2장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그 꾼 꿈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생각하고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 자카르라고 하는 뜻인데, 이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 있죠.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어떤 상황을 마주칩니다. 맞아. 우리 보통 이렇게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하는 경우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꿈을 다 잊고 살다가 형들이 어느 날 내 앞에서 곡식단을 달라고 절하고 있어요. 맞다. 이것이 20년 전에 꾸었던 꿈이지.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카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꿈을 꾸었던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것을 주위에서 살펴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부모님이 같이 살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같이 사시면 어떡합니까? 아침에
문안 인사드리죠. 어머니 아버지 잘 주무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편찮은 데 없으십니까? 주의를 살펴서 세부적으로 기울이는 거죠. 다음 날도 어떻게 합니까? 달라지는 말은 없지만 어머니 아버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어디 편찮은 데 없으십니까?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그 집에 계시고 살아 계시면요, 어머니 아버지 밤새 안녕하십니까? 편찮은 데 없으십니까? 우리 그렇게 하죠. 나이가 더 들면 어떻게 합니까? 더 주의를 기울입니다. 더 날씨가 추운데 감기는 괜찮습니까? 그게 여러분 바로 주의를 기울이다 자칼이에요. 그 집에 계시는 동안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바로 그랬습니다. 20년 전에 아이였을 때, 소년이었을 때 꾸었던 꿈을요, 20년의 시간 동안 이 자카르의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세부적으로 기억하는 이 마음을요,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이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죠. 자,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요? 자녀가 생기면 이 고통은 끝나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죠. 이 단어가 자카르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자카르인데 나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한결같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고통이 없어질 때까지. 언제까지요? 자녀를 볼 때까지요. 그것이 바로 자카르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한결같이요. 언제까지요?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꾸었던 꿈은 무엇입니까? 형들의 볕단이 일어나서 자신의 볕단 주위에서 인사하는 거였어요.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꾸었던 꿈이고 이것이 요셉이 20년 동안 붙잡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42장에 보니까 붙잡았던 말씀대로 꾸었던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성취하셨구나 하고 20년 만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장이 바로 오늘 창세기 42장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붙잡은 말씀을 놓지 않고 20년 동안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는 1년만 지나도 지쳐버려요. 이미 우리가 코로나와 1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무뎌졌어요. 지쳐버렸습니다. 하물며 1년 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지쳐버려요. 기도 제목을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아니면 놓아버리거나,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끝까지 버티고 인내했던 사람들이 요셉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스라엘은 결혼을 좀 빨리 했습니다. 좋은 풍습이 있었어요. 보통 14세 전후로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세에 결혼하고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21살이 되었죠. 그리고 갑으로 84년을 지냈습니다. 지금 나이가 105세예요.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변함없이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주님을 기다렸어요.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을 인내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기다렸더니 때가 되니 아기 예수가 오셨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요, 믿음의 경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다라고 하는 건 100m 트랙이 아니에요. 엄청난 여러분 운동장을 도는 거예요. 끝까지 돌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은 믿습니다. 참아야지. 이것이 믿음이고 인내는 아니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건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지. 이런 인내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내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안 해요. 왜요? 조금 견디다가 내 나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내가 안 되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또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세월과 여러분의 연수를 견뎌보세요. 감당해 보세요. 그러면 1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20년이 되어도 우리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서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 인내를 가지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작화를 한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면서 세부적으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한 사람이 인내했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그 꿈이 흉년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사람들은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흉년의 때에 더 이상 소망을 갖지를 않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생겼죠. 흉년이죠. 사람들이 더 이상 기대를 안 합니다. 소망의 생각을 갖지를 않습니다. 조금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현상 유지만 잘하자. 여기서 더 이상 까먹지만 말자. 이 정도 생각은 하시죠. 그런데 내년을 생각하면서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원대한 꿈을 내가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년에 더 많은 영혼들로 부흥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꿈 자체를요, 꾸지를 않아요. 왜인지 아십니까? 흉년의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내년에도 목표는 딱 하나예요. 예배만 잘 드리자. 더 이상 어떤 행사 계획을 세우지를 못해요. 왜요?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요. 불확실하니까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올해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남깁시다. 이런 기업이 없어요. 그냥 손실만 보지 말자. 까먹지만 말자. 왜요? 소망이 없어요. 흉년의 때이니까요. 흉년의 때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꿈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풍년의 때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흉년의 그 정점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한편으로 경고하시는 거죠. 흉년의 때가 되면 신앙 다 접어버려요. 더 이상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 친구 삼지 않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보여주면서 요셉을 봐라. 그의 인생이 90%가 흉년의 때를 살고 있고 지금 흉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카르, 하나님의 꿈을 붙잡은 말씀을 여전히 붙들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 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거죠. 너는 자카르하고 있느냐? 너는 흉년의 때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문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흉년의 때 다 멈춰버렸고 중단되어 버렸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우리가 만들 수 없고 사람 마음은 벌써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카라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어릴 때 꾸었던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붙잡으면서 자카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풍년과 상관없이 흉년과 상관없이 내 시간과 상관없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의 말씀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시라고 했죠. 맞습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만들어 가실까? 늘 마음속에요. 그것을 그리고 생각하고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다 다릅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오늘 무슨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했을 때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우리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더 깊게 남게 하시는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경우는 왜 생길까요?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고 남게 하시고 자꾸 생각나게 하실까요?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붙잡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특별히 마음에 더 감동이 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붙잡고 살아온 말씀이 있습니까? 흉년의 때이든 어떤 때이든 상관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기대하시라라는 겁니다. 저도 올해 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가 교회 가운데 잠식해 있지만 저는 여전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미 돋게 하실 것이고 꽃이 피게 하실 것이고 그 결실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또 마음속에 또 하나님께서 1000명의 예배자를 세워주실 것들을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한 번도 변경할 생각도 없습니다. 왜요?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람과 환경과 내 나이와 처지
이런 걸 바라보잖아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같은 한 사람을 찾으셔요. 한나와 같은 한 여인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없어질 때까지, 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 절대로 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절대로 저 대충 대하시면 안 돼요.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 세부적으로 저를 만져주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자녀를 낳을 때까지. 그게 자카르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신앙도 붙잡은 말씀에 대해서, 꾸었던 꿈에 대해서 변경하지 말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저는 끝까지 붙잡을 거예요. 끝까지 저는 잊지 않고 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마음이고 한나의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드물더라라는 거예요. 나이에 걸려서, 환경에 걸려서, 재물에 걸려서, 육체의 연약함에 걸려서 다 여러분 놓아버리고 변경해 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안나와 같은 연약한 할머니 있잖아요. 105세가 될 동안 버텼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버틴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인내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꿈이 역사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흉년의 때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흉년의 때 겁나죠. 답이 안 보이죠. 요셉은 흉년의 때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흉년의 때에도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흉년의 때에도 위대한 역사를 펼쳐 보이시거든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총리가 된 거? 금은보화를 누리는 거? 그게 요셉의 인생의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가 가장 원했던 일, 위대한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형들이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건 기대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요? 이미 시간이 20년이 흘러버렸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요. 나라가 달라요. 그리고 형들 쪽에서는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이 자신을 잊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도무지 접촉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다시 만난다라는 거, 이건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다시 만난 형들이 나에게 와서 사과할까, 용서를 구할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뒤에 창세기 43장, 44장에 보면 형들이 꿈을 꾼 대로 엎드려서 절하고 죄책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원했던 일이고 가장 힘든 숙제였습니다. 이 숙제를,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줄 수 있을까? 근데 아니야, 이건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개인에게 인생에 있어서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흉년의 때에 펼쳐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의 때라고 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멈췄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숨어버리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흉년의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보란듯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얼마든지 펼쳐나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창세기 4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자카르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붙잡은 말씀에 대해서 자카르하십시오.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자카르하십시오.
한나가 그 고통이 없어질 때까지, 내게 자녀를 줄 때까지 자칼했던 것처럼 요셉이 그가 살아온 날이 거의 다가 흉년이었고 고통의 날이었지만 자칼했지 않습니까? 잊지 않으려고 더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이 바로 자칼의 신앙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물론 우리가 육적으로 봤을 때 내년은 소망이 없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까먹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더 연약해지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그러나 거기에 마음에 물려있지 말고, 머물러 계시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드시 우리는 흉년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고통이 끝날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카리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더 자카리의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흉년의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복스럽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흉년의 때이지만 성도님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가 흉년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더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가. 저는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풍년의 때와 상관없이 이 흉년의 때, 이 자카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꿈을 펼쳐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위대하심이 우리 세대, 우리 이 어려운 세대, 우리 독산동교회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